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에 대하여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의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자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가정에 속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성도들에게 결혼과 가정을 꾸려가는 것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5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권면을 하는데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도로서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지도자로서 이 의견을 제시하니 여러분들은 이 의견을 잘 받으시고 합당하다면 그에 따르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을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다가올 어려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전체 이 사회에 다가오는 재정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극심한 식량의 난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 그리고 다가올 종말이다. 실제적인 삶에 당하는 모습과 영적으로 나가는 고난과 종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28절 말씀 표현되는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다가오는 재난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현재 상태로 살아가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만 실제적인 어려움은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과 아픔의 문제, 실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신앙생활 한다고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 비껴가거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더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고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하게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제한될 수 있다. 이 전제가 없으면 참 신앙생활이 그리고 삶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좋은 것, 항상 편안한 것만 바라보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적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삶이 힘드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전제 자체가 잘못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편안하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라는 전제는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 형편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등이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걱정과 염려보다는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영적 시각으로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때로는 시련을 때로는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영적 시각은 이렇게 모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과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여러분이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을 할 것인가 혼자 살 것인가 고민하지 말아요. 오히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에 대한 책임과 의무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몸이 더 고달플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오늘 18절 완전 말씀이시죠.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줄 것이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이 고달파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아껴서 여러분 아끼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립니다. 결혼을 하면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혼, 결혼을 피하고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가족을 돌아보는 것,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고달픈 거죠.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권면하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혼자 사십시오. 혹시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나올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데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고민하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내가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결혼을 해서 가족을 돌보고 그들을 부양하는 것 너무 큰 책임과 의무가 힘들다. 차라리 난 혼자 살려고 한다. 그래서 난 혼자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내가 누리면서 빠르게는 즐기면서 살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을 내리지 말라. 내가 그냥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그냥 편안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세상 일에 마음을 쓰는 것,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지 않든지 선택하라. 여러분 결혼마저도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결론이 아니다.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결혼하는 사람은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자유롭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37장의 말씀을 3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 마음에 난입이 없이 한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결정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도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다는 사람도 주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결론을 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재난을 당하고 핍박한 종말 그리고 외부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정을 꾸림으로써 핍박과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을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마저도 이기적인 욕심으로가 아니라 마음에 두 마음이 아니라 정하여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유익이 되냐면 그렇게 하라. 결혼하는 것도 결혼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는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중요하다. 그 섬김의 현장에서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 가정이 아니고 혼자 생활한다면 혼자 섬기는 그곳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의 초점은 조금 더 영적으로 바라봐야 해요.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왜 수고하고, 왜 애쓰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애쓰는 이유가 있겠죠. 나는 내 꿈을 이룰 거야. 나는 내 야망을 이룰 거야. 나는 내 가족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최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그렇다고 가정을 뒤로 미루고 교회 와서 교회 봉사하고 교회 일하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의 의미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 나를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 모두 다 제쳐놓고 나에게 오라고 호하지 마라. 아니지.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 너의 가족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함께 보내라.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주님을 최선으로 섬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아침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힘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대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속한 영적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사용하시고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고 하루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그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믿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 영적 공동체의 소중함을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영적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에 버거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과 제목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